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중에 목요일 밤에 있었던 그 밤에 있었던 뭐였죠? 마지막 성만차식, 이걸 중심으로 예수님의 유언 설교라는 주제로 설교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유언의 설교를 아주 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언 설교를 다른 말로 하면 고별 설교 또는 다락방 설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그 유언의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유언의 말씀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견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나와 있는데 이것을 네 가지로 또 분석을 하면, 분류하면 뭐였죠? 첫 번째 지난주에는 겸손하라. 그렇죠? 겸손하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제 뭘까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기라. 그 네 번째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한번 얘기하면 바로 이제 4절, 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첫 번째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인데 이 겸손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너네들은 겸손해야 한다 라고 유언하신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의 설교와 침묵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침묵 설교, 행동 설교가요 정말 너무너무 큰 설교예요. 예수님이 수건을 두리고 대야에 물을 붓고 예수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설교는 첫 번째는 얘들아 너희는 겸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겸손은요 신앙인이 사는 길이고 천국인의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설교하고 삶으로 설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로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겸손해야 하며 또 타인을 분별하되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조용히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여러분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자, 다락방에서, 그죠?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많이 어색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지. 어느 정도 침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다니.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너무 황송해하기도 하고 또 교만했던 자신들의 삶이 부끄럽기도 하면서 분위기는 아마 좀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베드로가 마침내 침묵을 깹니다. 자, 오늘 말씀이죠. 6절에 이런 말 하는 거죠.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요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하여 이후에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언제 말하는 걸까요? 이건 그 내용상으로 보면 어때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걸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후에 발을 씻기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는 분명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깨달으시는 것을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유언인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굉장히 어때요? 이 말이 단순하면서 직설적이잖아요.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뭐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자,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외에나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 말씀을 열어가는 키죠. 이해할 수 있는 키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유언이 바로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에 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네요. 자, 무엇이죠? 목욕하는 것은 무엇이고 발 씻는 것은 뭘까요? 예, 이것은요,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처음 깨닫고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바로 온몸을 씻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해를 하려면요, 그 당시의 사건을 보면 알아요.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이, 관습이 있어요. 어떤 관습이냐면, 유대인들은 귀한 잔치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면요,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온몸을 깨끗이 씻어요. 이것은 일종의 예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초대한 장소로 막 걸어가요. 막 걸어가는데 어때요? 여기는 사막이 많아요. 먼지가 많은 사막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지나가면서 발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발은 뭐였다 그랬죠? 뭐 샌들처럼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그렇죠. 주인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귀한 손님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종도를 시켜서 이제 씻긴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온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는 구속을 깨닫고
천국으로 초대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천성을 가기 전에 먼저 온몸을 씻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천국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먼저 온몸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걸 말해요. 또 온몸을 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씻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을 받는다, 구속을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돼요. 예수님과의 첫사랑. 네, 근데 사람들마다 이 경험이 약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매우 강력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였고 십자가의 사건이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아니었는데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죄사함과 회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온몸을 씻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305장에 찬양 불렀잖아요. 처음에 2절에 보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그 시간이 바로 온몸을 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몸을 씻는 경험을 하셨나요? 십자가 사건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온몸을 씻는 이후부터는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발을 씻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는 삶,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바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죄사함 받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는 좁은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로 세우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속죄가 속죄 제물로, 원래는 속죄 제물로 이게 맞는 건데 속죄 제물로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속죄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 또는 구속, 속량 이런 거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죄사함 받았다 또는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뭐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게 이제 바로 첫 경험이라고 하죠.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죄사함 받는 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범죄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동물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속죄가 되었어요.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화목제, 속죄라고 하는데 이 구약의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떻다는 거예요? 날마다 먼지 묻은 발을 씻어서 새롭게 계속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이런 그 옛사람, 옛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죽지 않고 처리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아까 말한 옛자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을 씻는 거야. 매일. 발은 매일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힘으로도 거룩함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성소가 바로 하늘 성소를 말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몸을 뭘로 씻었다고요? 맑은 물로 씻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어떻게 한다는 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가자. 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먼지 묻은 발을 매일 씻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후에 이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즉 날마다 먼지 묻은 발을 씻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 성품이에요. 이거를 점점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하는 중이에요, 지금? 사막길을 걸어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어떻다고요?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잘못된 교리를 믿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타락과 부패한 성품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씻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는 중에 세상이라는 먼지나는 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씻어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씻는 것과 날마다 발을 씻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아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온몸을 씻는 것이고 이후에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들을 날마다 씻어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발을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목욕하는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에서 이 목욕한 자가 헬라어로 레는메소스예요. 이것은 한 번 목욕으로 그 효과가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한 번 깨달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지속하는 상태가 바로 온몸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천리 역정의 주인공, 이 이름이 뭐죠? 크리스천. 네, 그 크리스천처럼 허영의 시장도 막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수의 벼랑을 막 통과하기도 하고요. 음란과 호색과 무지와 탐욕, 게으름과 형식과 위선의 멸망의 도시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찬란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에는 수없이 많은 먼지들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발을 계속적으로 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천리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에 한번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한번. 자꾸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밤을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로 범한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매일같이 회개하여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거룩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거룩인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결과 거룩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씻으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깨달은 후에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품과 습관과 행동을 교정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처리되지 않는 습관과 행동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야. 돌아서는 거야, 그 죄에서. 그런데 현재 교인들 중에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죄에 대해서 막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은 어때요?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 그 모든 사람이 점점 변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뉘우치기만 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가고 또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고 이런 사람은 말로 깊이 탄식은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없어요. 탄식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때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을 완전히 고쳐서 회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자들과 후회하고 뉘우치기만 하는 자들은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죄와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힘써 싸워야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는 거룩은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거룩은 어때요? 가정에서, 부부의 삶에서 증명되는 것이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거룩은 가난과 이기 속에서 어떤 오해와 부당한 대우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고요. 내가 비난을 받을 때 증명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키가 바로 거룩인데 이 거룩은 반드시 이 땅에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품성이고 언어이고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는요, 천국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없으면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따라서 천국은 거룩은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이 아닌 어떤 것이라도 어때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단칼에. 원래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아조. 이 하기아조인데 이 뜻이 뭐냐면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익숙한 죄와 나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단칼에 잘라내고 결별하는 거예요. 또한 그 결별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룩은요, 결단이고 용기이고 그리고 개혁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 얘기를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등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거룩은 뭐냐면 이웃을 먼저 섬기고 배려함과 동시에 자신을 지켜서 세속적인 것이 자기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구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첫 번째 베드로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수요일 모임에서 했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죠?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하라. 두 번째가 거룩하라. 네 번째는 섬겨라. 네 번째는 사랑하라. 자, 이건데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할 네 가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씩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은 뭘 할까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가정과 공동체에서 어떻게 겸손과 거룩함과 섬김과 사랑을 이루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특히 이제 오늘은 뭐요? 부부의 사랑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파괴되는가, 이걸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자신이 미혼이거나 부부 중에 사별이나 이혼을 해서 싱글로 계신 분들은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공동체 생활에서도 적용되는 거니까 많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가 뭐죠? 무슨 의미죠? 모델하우스는? 구경하는 집. 그렇죠. 미리 내가 살 집을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것처럼 참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가정과 현재의 공동체를 보면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또 어느 정도인지를 그려볼 수 있어요. 천국의 모델하우스는요,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천국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사는 모습에 따라 그대로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뭔지 말하냐면 자신의 가정과 현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현재 살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현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요? 지옥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대로 지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많은 교인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현재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분열이 많고 갈등이 많고 갈라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의 이혼율은요, 세계 상위권이에요. 1위, 2위, 3위예요, 항상. 또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정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이혼하는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대요.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이 제육이 고기야,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자기 집이 아무리 고기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자일지라도 막 다투면 어때요?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는 것, 이것이 더 좋다는 거죠. 이런 부부의 화목은요,
풍부한 것이나 어떤 외적인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아멘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일까요? 생각나는 사람. 뭐 몇 명이 있긴 있는데 구약에서 네. 부부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에서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뭐죠? 아가. 이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는요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시골의 포도원지기인 술라미 여인의 사랑 관계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솔로몬 왕은요 미모를 갖춘 여인이 무려 10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이 솔로몬이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음에도 마음을 주고 사랑에 빠진 여인은 바로 술라미 여인이에요. 얼마나 미인이길래 솔로몬 왕은 그 여인에게 마음이 홀딱 빼앗겼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요 미모와는 관계없는 촌스러운 시골 여자이고요. 또 시골 마을의 포도원지기 딸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죠?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 여자지. 이 증명되지 않았나요? 네. 사람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부부간의 사랑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지만 또 하나님과 성도에 간의 사랑 관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 관계, 그리고 공동체 간의 사랑 관계에도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아가서를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이 개역 한글은 좀 어려워요. 이 이야기가. 이 새 번역으로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그 흐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처음에는 어때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뜨거운 사랑, 너무너무 뜨거워 사랑이. 여러분 처음 만날 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아가서 2장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사랑의 갈등과 위기가 생겨요. 여러분 그 어때요? 점점 사귀다 보면 서로 편해지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부부가 위기 생기잖아요. 위기. 그래서 그 이유가 작은 여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랑을 극복하면서 또 위기가 찾아오고 또 갈등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8장이죠. 사랑의 성숙이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 솔로몬과 술라미가 사랑이 뜨거울 때 그때 어때요? 사랑의 갈등과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여우들이에요. 성경에는 여우들,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잡으라 그러죠. 부부의 갈등과 위기는요 포도원 밭에 들어온 여우들 때문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이나 우리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작은 여우들이 지천에 깔릴 정도로 당시에 매우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여우가 포도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 여우가 포도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포도의 줄기와 뿌리까지 막 다 파헤쳐요. 그래서 이 포도로 인해서 이 여우로 인해서 포도원이 황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작은 여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어느 그 틈새를 찾아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간의 사랑을 갉아먹고 황폐케 하는 거야.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를 의미해요. 사탄. 그래서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디아볼로스를 해요.
해방자, 고소자, 중상자 또는 디아블로라고 하잖아요. 이 디아가 뭐냐면 사이, 틈새 이런 뜻이고요. 블로스는 뭐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때요? 둘 사이에 틈만 생기면 그 틈새에 들어와서 이간시키고 갈라서게 한다는 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에, 또 교인들 사이에, 또 교인과 목회자들 사이에 이 틈이 뭐냐면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사소한 것들이에요. 은밀히 들어와서 이간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탄은요, 매우 사소한 문제로 틈이 생기면 바로 들어와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노략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틈이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잖아요. 말 그대로 다 사소한 문제, 아디아포라.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사소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이 안타깝게도 어때요?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소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아요. 때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시킨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고 해요. 관계. 이 포도원은 뭘 말하냐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그죠? 또는 가정과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 가꾸는데 방심하는 틈에 여우가 들어와서 파괴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포도원 지기는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담장을 잘 만들어요. 튼튼하게. 그리고 매일 지켜요, 또. 그런데도 틈새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걸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이 부부에 생긴 그 틈새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아가서에는 3가지를 얘기해요. 3가지. 첫 번째는 열등감. 이 열등감이야말로 부부를 이간시키고 파괴하는 최대의 적이에요. 그럼 술람이 여인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을까요? 예. 아가서 1장 5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딸들아 그래요. 이 예루살렘의 딸은 뭐냐면 아까 말한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들이에요. 내가 비록 거무나, 내가 누구죠? 술람이 여인이 거머요.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의 장막은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에요. 자기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뭐같이? 게달의 장막처럼. 그럴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렇죠? 그 뒤에 또 나오죠.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니까 이 중동의 그 햇빛은 너무너무 뜨거워요. 거기에 검게 이제 그스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흘겨보지 말래. 그러니까 피부가 검다고 해서 너네들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술람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피부에 대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서 피부가 검고 거칠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피부에 특히 민감하잖아, 그죠? 그 피부가 아까 말한 저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검고 거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녀에게 열등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스름하다고 니네들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만큼 열등감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술람이 여자의 자격지심인 거예요.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에 비해서 검게 타고 거친 피부 때문에 점점점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편 솔로몬은요,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또한 솔로몬을 흠모하는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 여자들은 어때요? 술람이 여인보다 더 세련되고 집안이나 학벌도 짱짱해요. 이 열등감으로 남편 솔로몬을 늘 의심하게 되고 또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술람이는 남편 솔로몬에 대한 의심과 질투심과 이에 따른 분노가 막 불을 듯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점점점 틈이 생긴 거예요. 이런 틈이 생기자 작은 여우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충동질하고 더 이간질해서 큰 위기와 갈등이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 파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파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들어오면 분노하고 상대를 의심하고 질투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은요, 다른 부부와 자신들을 비교하게 돼요. 내 친구 부부는 재산도 많고, 막 차도 짱짱 좋은 거 차도 굴리고, 비싼 아파트도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고, 너는 도대체 뭐냐면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부부의 싸움의 밑바닥에는 대부분 열등감이래요. 그 열등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황폐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사소한 문제인데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다투고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열등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밥을 먹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네? 막 밥상 들러엎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떻죠? 그 두 사람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은요, 외출했다가 집에 왔을 때 어때요? 외출복 다 벗잖아요. 속옷 차림으로 다녀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또 아내는 진한 화장을 다 지우고 민낯으로 있어도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남편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내를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그런 거야. 왜냐하면 밖에서 늘 화장한 모습을 보니까 놀란 거죠.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단점과 약점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뭐라 그러죠? 어디가 가장 편하다고 그러죠? 그 집이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서로 약점을 보이고 실수를 해도요, 또 때로는 방귀를 뿡뿡 끼고 다녀도 다 용납이 돼요. 흠이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열등감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가수 서른도 씨 알죠? 이 가수 서른도가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발을 지우고 휙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가발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땀이 나도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돼요? 남들 앞에서 벗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 모습이 전혀 흠이 되거나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부부는요, 함께 있을 때 가장 편하다라고 느끼는 부부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가정은요, 정말 지옥 그 자체예요. 자, 두 번째 팁이 뭘까요? 두 번째. 고독이에요, 고독. 자, 아가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내가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느니라. 계속 막 찾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솔로몬과 술람이 부부는 잠시 떨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자는 어떨지 모르지만요, 남자는 함께 있다가 떨어져 살면요, 매우 고독을 느껴요. 특히 가을이 되면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고독해지는 것이 바로 이 남자예요. 예, 진짜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독하면요, 이 부부는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마귀가 침투해요. 부부 사이에 고독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요, 고독을 몰라야 돼요. 고독함을 느끼는 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함께 있는 거예요. 부부는요, 서로 고독을 나누기 위해서 합쳐진 거예요. 부부의 사명은 고독을 함께 지는 겁니다. 사랑은 부부와 함께 하는 것이고요. 부부는 서로 고독을 나누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남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좋지 않을까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해, 혼자 있는 너무 외롭고 고독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아담, 남자. 이 돕는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꼭 맞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것 뜻이에요. 그런 남자를 창조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여자를. 하와 여자를, 꼴냈네. 하와 여자를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어? 남자가 어디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것이 하와예요, 여자. 그러니까 부부가 고독해 하는 것을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귀는 고독을 틈타고 들어와서 특히 성적으로, 이 성관계, 성적으로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때요? 한국 부부는요, 고독의 틈새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별거하는 부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졸혼이라고 들어봤어요? 졸혼?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옛날에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근래에 졸혼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을 제가 몇 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거를. 무슨 뜻인지. 이 졸혼은요,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는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례가 가장 많으냐면 남편은 농촌에, 그 아내는 도시에 따로 거주하면서 평소 각자 생활을 하다가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그때 만나는 그런 부부예요. 또 이 나이 든 부부가 이제 손자 양육을 핑계로 아내는 자식 집에 가서 살아요. 남편은 집에서 여러 개 혼자 지내는 부부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황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전 세계에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10쌍 부부 중에 3쌍, 4쌍은 황혼 이혼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 교육 문제로 서로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호주나 캐나다, 미국 같은 곳에서 자녀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사는 거예요. 이걸 무슨 아빠라고 그러죠?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고독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이 고독의 틈을 누가 노린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이렇게 오래껏 사는 남자가요, 외도가 그렇게 많대요. 어디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고린도서 7장 5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이유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남자가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의지하게 되고요. 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고독이라는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부부는 떨어져서 살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틈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틈새. 대화의 단절. 대화가 단절이 되면요, 마귀의 밥이 되고 그 틈새를 반드시 여우가 들어와서 파괴한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집을 나서서 숨어 지내는 술라미 여인의 거처를 찾은 거예요. 근데 술라미가 다퉜는데 다퉈가지고 싸워서 토라져고 도망간 거예요, 이제. 술라미 여인이 숨어 사는 거예요. 자, 아가서 5장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밖에서 술라미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라요. 자,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아니, 얼마나 술라미 여인이 보고 싶은지. 뭐라고 한 거예요? 정말 아부의 극치예요, 그죠? 나의 누이래.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화해를 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끝까지 안 열어준 거예요. 한참 후에 술라미가 문을 열어봤는데 이미 가버렸어요. 6절에 그래서 6절에 뭐라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라미가 단단히 삐졌는지 담 쌓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과 술라미 대화가 단절됐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 단절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그런데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대화가 단절된 부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하지 않는데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담쌓기라고 해요. 여러분, 감정 코칭의 창시자인 가트맨 박사가 35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는데 뭘 연구했냐면 아니 도대체 왜 부부가 이혼을 할까?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35년 동안. 부부 3,000쌍 이상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왜 이혼하냐? 대화할 때, 서로 싸울 때 세 가지 말이에요. 세 가지 말. 세 가지를 하면 그러니까 비난과 경멸, 담쌓기. 근데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부부가. 그래서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부부는 10년 이내에 이혼할 확률이 92% 이상이 돼요. 창세기 2장 18절 아까 우리 얘기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걸 좋지 아니하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잖아요. 아까 돕는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마음이 통하는. 이 통하는 배필을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다 짝지어준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부부간의 대화 없이 며칠간을 지내다 보면요, 타인과 같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 세 가지 틈새를 어떻게 해요? 막아야 돼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자,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잡아야 하는 거예요. 즉, 세 가지 틈새를 부부가 함께 막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서로 도우라고 부부제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부부는요, 서로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허물과 단점과 결점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보완해 줌으로써 함께 힘을 합하여
호돈을 하는 여우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몸에 칭칭 감겨져 있는 붕대를 서로 풀어주는 걸 말해요. 돕는 배필의 반대가 혹시 뭔지 알아요? 예? 서로 바라는 배필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에게 자신한테 잘 해주기만 바라고,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기의 뜻과 이 원함을 이뤄주길 바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 틈새를 맡기는커녕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부부는 뭐라고요? 한 몸에 한 몸.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완성체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미완성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죠. 그것은요, 부부가 합하여 하나의 완성체로 이뤄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봤죠? 화성에서 온 아내와 금성에서 온 남편. 네, 남자. 네, 맞아요? 네, 어쨌든 그런 건데, 네, 이것만큼 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뾰족한 부분을 다듬고 또 상대 약점과 단점들을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 겸손하고 또 오늘처럼 서로 어때요? 거룩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사역지예요. 부부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성체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면 함께 만들어가지 않고 자꾸 자신만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해 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길 원합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의 생각과 뜻과 주장과 소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상대방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봤던 베드로전서 2장 뭐라고 그랬죠?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하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게 뭐예요? 여기 힌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뭐죠? 너무너무 억울해, 부당하게. 또 남편이 내 속도 모르고, 내 아내가 내 속도 모르고 막 긁는 거야, 막 서로. 부당해, 너무 억울해.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상대방을 막 미워하고 성내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담쌓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칭찬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 표현이 두 번이에요, 두 번. 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받았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콜링했잖아, 콜링. 왜 콜링했죠? 이렇게 부당한 대우,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 얼마나 부당한 게 많습니까?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했다고 이걸? 예수님 먼저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발자취를 따라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여러분 왜 아내들이요 먼저 하세요? 남편들아가 먼저 가냐? 누가 먼저요? 아내들이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성경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아내들한테인 거야.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이 누구의 머리예요?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얘기한 거는 부부가 관해서 아내에게 얘기한 거는 복종이에요, 복종. 네.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남편들이에요, 두 번째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부부는 뭐라고요? 한 몸에 한 몸. 하나. 근데 어때? 한 몸인데 만약에요, 상대방, 남편이나 또는 아내를 욕하고 무시하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뭐라는 말이죠? 자기 얼굴에 뭐 한다고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예비학교예요. 이 예비학교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갈등하잖아요.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화성에서 온 아내와 금성에서 온 남자. 그래요? 네,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때요? 갈등하게 돼 있어, 안 있어? 돼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10명이. 어때요? 그 갈등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걸로 인해서 깎여지고 다투어지면서 천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즉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서도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그것이 아니면. 또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게 돼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장 최악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가 서로 다투고 욕하고 싸우는 거래요. 이런 모습은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가 되어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된대요. 똑같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비학교예요. 이 예비학교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어때요? 가정과 공동체의 모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우리의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 성도라면요, 그 가정의 천국은 그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향기가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흘러가서 점점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가정으로 흘러가서 그 마을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명심하고 먼저 내 가정에서 서로 겸손하고 또 거룩함을 이루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 가정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